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합독할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지명교회의 주제구절 같은 성경 말씀이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명교회가 되었지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해봐.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주년 예배로 같이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2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잠깐 좀 교회에 대한 내용, 교회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잘 안 하는데, 설교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사진 다음 넘겨보면 교회 첫 예배입니다. 2005년 첫 예배는 6월 12일 날 서울 마포에 있는 마포 아현동에 393-21번지 작은 반지하 집에서, 사실 이제 외할머니 집인데 거기 안방에서 첫 예배를 시작했지요. 그때 분홍색 옷 입은 애가 찬이고 이놈이 찬주입니다. 4살 2살 아마 이때 그렇게 이제 예배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한 2달쯤 지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882-10번지, 혹시 저기 미즈피아 산부인과 사거리 알지요? 거기에 파리바게트 있고요. 그 바로 옆 건물에서 작은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2005년 11월 5일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지명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지명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지요. 무엇보다 여러분 20주년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초대에 응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특별히 보통 때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축하를 좀 받고 싶어서요. 오늘은 좀 우리를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의 세월 결코 쉽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잘 달려온 것에 대해서 좀 우리를 좀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그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통계를 하나 냈는데
그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확률이 300교회가 생기면 하나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300개가 세워지면 하나가 살아남는데요. 그러니까는 확률적으로 하면은 0.3%의 확률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쉽지 않죠. 힘든 확률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개척교회의 0.3%의 확률을 뚫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좀 축하해 주십시오 좀. 예.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까? 예. 미국의 통계도 보면은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생기면 미국에서는 4,500개의 교회가 이제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세로 따진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한데 약 1,500개의 교회가 미국에서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지요, 1년에.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지난 코로나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코로나 때 사실 많은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사실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는 개척의 상황을 잘 이겨냈고 또 코로나의 어려움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고, 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단지 버티고 끙끙거리면서 버텼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더디긴 하지만 지금까지 항상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이제 김자옥 사모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물론 토끼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더디지만 한 방향으로 계속 꾸준하게 지금까지 달려왔지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꾸준하게 잘 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정말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무작정 그냥 아까 전에 그 건물 하나 딱 얻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용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개척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딱 눈 뜨고 정신 차려 보니까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전세 빼가지고 건물 얻어서 그냥 교회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개척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잘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누가 요즘에, 그때 당시에도 누가 상가교회를 누가 찾아갑니까? 작은 개척교회 오는 사람 오지도 않을 텐데 과연 될까? 잘못하면 이걸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과연 될까? 고민이 많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약 제 기억으로 한 3개월 정도, 물론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도한 건 한 달 정도를 기도했지만 한 3개월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다음 넘겨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신학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목사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조금 나 자신 스스로가 좀 똑똑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빠릿빠릿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목사가 되기보다는 그냥 좀 뭐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뭐 교회도 짓고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으니까 교회도 짓고 뭐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뭐 이런 꿈을 가졌었지요. 그런데 22살 때에 폐결핵을 앓았어요. 결핵이 걸리면서 굉장히 좀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건강이 이제 악화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기도했을 때 그때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건강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날 구속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나는 신학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지요. 학부 4년 했고 신대원 3년 그렇게 이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엔 또 이제 편목 과정까지 해가지고 전부 한 2년 더해서 한 11년 정도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요. 신학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시는 것이 이제 자꾸 개척의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길이 자꾸 그렇게 막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말씀드렸죠. 제가 좀 똑똑하다고요. 유학 가서 좀 뭔가 좀 뭔가 좀 하더라도 좀 뭔가 좀 인생에서 뭐 확 펼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내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공해야 되니까 유학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유학의 길을 다 꺾어버리시고 이제 개척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근데 준비된 개척이 아니라 그냥 막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개척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척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뭐라고요?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구속했다고 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물론 아무런 준비는 없지만 도와주시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작은 건물을 얻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해피데이 축제 해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잘 됐으면은 말을 안 하지. 시작부터 좀 몰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좀 교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누구라도 좀 이사 온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거의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왔었냐면 이제 지금까지도 내 상처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안 들어오고 새벽 기도 하는데 도둑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교회 그때는 이제 교회 재정 헌금을 이렇게 다른 곳에 안 두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다 이렇게 뒀었는데 150만 원을 훔쳐간 거예요. 20년 전에 150입니다.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한 뭐 얼마나 했을까요? 2,000원, 3,000원이나 했을까요? 그 정도 하던 시절에 150만 원을 훔쳐갔지요.
그래서 막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렇게 개척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무도 오질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하나님이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주변에 전도 잘하는 어떤 권사님을 좀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를 받아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동네를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한 2개월, 두세 달 아니면 3, 4개월 정도 도와주셨나? 같이 전도를 해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해주시고, 또 그 뒤로는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조금 이제 그 전도하면 조금 관계가 맺어지면 거기 그 자리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지요. 그때 이제 열린 모임 하면서 날씨 좋아가지고 이제 한번 여기 어울림공원, 그때도 이제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나가서 열린 모임 하는 사진 하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열린 모임 하는, 저 때는 저렇게 젊었습니다. 20년 전. 김자옥 사모는 저 때 안경 꼈습니다. 그 곽영기 리더 보이나요? 저렇군요. 그렇군요. 김미영 리더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린 모임 밖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초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전도한 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반도 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같이 또 우리 엔카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같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 보면서 막 희망이 생기는 거죠. 특히 정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으면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굉장히 보람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에 대해서, 아니면 사모에 대해서 어느 순간 좀 공격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와서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이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가서 전도하고 관계를 맺고 또 모임을 갖고 또 교회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좀 지나가면 그분이 또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세월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4년을 하고 5년을 했는데, 한 5년쯤 하니까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처음 개척했던 그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다. 5년을 했는데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5년쯤 되었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그만할까?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이거는 그냥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집사람도 이제 저한테 종종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접읍시다. 이제 이런 말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았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감. 그러니까 이 절망감이 오니까 의욕이 일어서질 않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때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때 교회가 이제 의자가 지금 같은 의자가 아니라 이런 의자였거든요. 기도하는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 이제 졸립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럼 누워서 기니까 누워서 잡니다. 자면서 이제 졸리기도 하고, 누워서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은 이제 많이 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만 흐르는 거지. 매일같이 아마 게 이제 5년쯤 됐을 때는 막 절망감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기도하는데 계속 주시는 말씀과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말씀대로라 가면 그럼 잘 돼야지. 이렇게 고생시키지는 말아야지. 나는 무슨 내가 잘 살자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고 교회 일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못해서 뭔가 좀 내가 좀 잘못하는 게 있나?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내가 놓지 않았던 끈은 뭐냐면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이거는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을 내가 놓지 않았어요. 내 반복적으로 내 입에서 계속 선포되었던 것은 계속 이 말씀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마다 힘이 났어요. 정말 힘이 났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날 지명할 때 나를 내 이름을 지명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난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항상 실패였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내 인생 속에서 처음 신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그래 언젠간 바꿔주실 거야.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금은 절망이지만 이게 복으로 바뀔 거야. 지금은 실패하고 있지만 성공으로 바뀔 거야. 정말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게 반드시 기쁘게 웃는 날로 바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나는 절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한 5년쯤 정말 5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보셨는지 아니면 그때 하나님 어떤 기준에 내가 도달했어서 그런 건지 신기한 거는 그 뒤로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교회에 그 사람이 남아요. 또 신기한 거는 한 가정이 교회에 그냥 무더기로 들어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임창규 집사님과 이용권사님 우리 지훈이 성훈이가 그때 덩치 이만해가지고 꽉 차가지고 근데 딱 네 사람 들어오는데 교회가 꽉 차더라고. 정말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 정착하고 또 전도하면 또 한 사람이 정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물론 아직 연약하고 아직은 작지만 지금의 작은 지명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0.3%의 확률을 뚫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상처도 있고 어쩌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또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가 또 우는 것도 창피하긴 한데 목사인데 나 요즘에 갱년기인가 봐요. 자꾸 이렇게 근데 고마워요. 근데
목사인데 목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거를 목사는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힘들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로웠고 고통스러웠던. 네,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누구에게 말 못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아픔들, 상처들 다 하나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차원에서는 이겨낸다기보다는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음 그림 보면 술 한잔 하는 것으로 술 한잔 하면서 좀 잊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술 한잔 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바람 쐬러 좋은 여행 어디 간다고 해서 지금의 나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전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내가 이겼던 이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무 세상이 좀 각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때로는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한 있지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한 고민들을 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있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널 구속했다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 삼았다고. 내가 널 책임져 줄 거고 내가 네 인생 속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에 이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면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러분께 가슴에 손을 얹으신 것은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위로의 손길로, 또 평안의 손길로, 그 사랑의 손길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 또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는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고마우신 하나님, 진정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지명교회 2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주님, 진정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것에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아픔과 고통 또 슬픔에 더 이상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승리할 것이고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며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저주가 복으로 바뀔 것이며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것이며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뀔 것이며 질병이 건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역전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복의 역사를 지금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나 스스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